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7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가 딱 2개 나오죠.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은,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칭찬만 들었다. 그것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특별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위들을 했을 것이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길류의 교회가 모범으로 삼고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하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 주석들을 살피는 와중에 새로운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를 조금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만 제가 이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 빌라델비아, 필라델포스, 이거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그리고 이 지역이 예로부터 동쪽의 관문이다고 불렸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두칠성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돌다가 라오디게아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면은 이 지역으로 통과해가지고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지나가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도 군사적 요충지였고 교역에 적합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지리적인 위치상 동쪽의 관문으로 불렸고 7 도시들 중에 가장 늦게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특징적인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가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AD 17년에, 그럼 예수님 한 20세 전후 연령대죠. AD 17년에 그리고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특히 AD 17년의 대지진으로 인해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됐다 얘기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재건을 위해서 구호금도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이름을 개명을 일시적으로 합니다. 네오 가이사라 이래가지고 1차적으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도시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네오 가이사라, 신 가이사라 도시로 이름을 개명을 했다가 곧 다시 또 바꿨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 때도 이때가 주 70에서 79년 사이였습니다.
요때 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따라서 이 도시를 플라비아라고 또 개명을 두 번째 또 개명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결국 빌라델비아로 다시 돌아온 건데, 하여튼 그런 도시의 이름에 도시의 새로운 이름이 두 번이나 부여가 됐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은 나중에 뒷부분에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거대한 포도 재배 지역이었답니다. 아주 유명한 포도 재배 단지가 있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수호신이 누구냐면은 포도주의 신이 누구죠?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숭배의 중심지가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왜 포도 재배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포도 재배에 아주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주신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거의 패턴이 유형이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이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칭찬할 것, 책망할 것, 그 다음에 회개할 요소들 말씀해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요소가 없으니까 책망의 내용은 없는 거죠. 칭찬만 있는 겁니다. 먼저 7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을 제대로 알면은 이 내용,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각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아주 그 교회에 적합한 분으로 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7교회 살펴보면 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첫 번째가 거룩하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거룩하다는 표현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거룩하신 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계시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다, 한 분이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교회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하신 분이다. 진실하다, 이거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적으로 그리스도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세 번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이사야 22장 22절로부터 따온 말씀입니다.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거의 똑같죠. 여기서는 왕의 청지기 엘리야김의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는 말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계시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 곧
요한계시록에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씁니다. 키를 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열쇠냐? 뭐 얘기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다는 얘기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얘기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한 나라의 창고지기, 엘리야김이 있었던 이 창고지기의 그 보물 창고 여는 열쇠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용하신다는 얘기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방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통해서만, 이분이 쥐고 있는 그 열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일무이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경을 안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다. 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열고 닫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걸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 도대체 무슨 문이냐? 우리는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미는 거의 하나죠. 그 천국의 문, 혹은 종말론적 구원에 들어가는 보장이 되는 것, 혹은 메시아 왕국, 달리 말하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 혹은 종말에 그 나라에 이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이 의미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열린 문하고 그 다음 나오는 반대되는 게 구절에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들과 이런 갈등 관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이 자칭 유대인이고 혹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어떠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느냐,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유대인도 아니죠. 이 사탄의 회당이니까 오늘날 같은 사탄의 숭배자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고, 이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이들로부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황제 숭배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뉘앙스들이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계시록의 주 원수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심판의 대상도 유대인들이다. 로마인들과 맞물려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른 종교인들이다. 우리는 유대교인들이고 저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십자가에 달린 죽은 자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유대교인이면서 로마 황제도 인정한다. 그러니 저들과 다르니까 우리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는 저들처럼 대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로마로부터 그런 혜택이나 보호들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전혀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상한 자를 섬기는 이교도들이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소외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범들이 여기 나오는 자칭 유대인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열린 문을 그 앞에 탁 두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규모가 크기가 아주 작았답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의 인구 자체도 소규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AD 17년하고 이럴 때 뭐가 있었다 그랬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진도 있었겠고 불안에 뜨니까 지진이 딱 생기니까 도시가 확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빌라델비아 도시 다 벗어나가지고 딴 지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또 불안에 떨면 나가고 이런 생활들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 지역에 살던 도시민들 수 자체도 적었고 여기에서 교회 규모 자체도 작았다 얘기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규모와 크기가 아주 작았고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박해도 심하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의 닫혀진 회당의 문으로부터는 소외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려진 문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멋진 대조죠. 그 지역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유대인의 회당으로서는 철저히 닫힌 상태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으로는 열려 있어서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한 자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제가 새로이 깨닫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칭찬하는 요소들 보면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봤는데 대단했죠. 칭찬의 요소들을 보면은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 내 아닌 자들까지 시험에서 드러내게 되고 이런 행위들이 아주 놀라운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듣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은 칭찬만 들었기 때문에 책망까지 들었던 교회들보다는 월등히 나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책망 들을 요소가 없을 정도로 거의 퍼펙트 했으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당시 7교회나 지역사회의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기준에 보기에 칭찬만 들을 만한 요소가 있었다. 그게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딱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끝. 이게 답니다.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까? 의미를 알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되는데 그냥 읽게 되면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칭찬의 요소들을 쫙 비교해가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가? 피부로 처음에는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만 들을 수 있었지?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를 일반 신학자들의 주석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게 깨닫게 하신 바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말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행위가 어떠한 행위냐면은 내 말을 지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죠?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주심에 하신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듣고 순종해라. 듣고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딱 그거예요.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이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것, 이 본문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든 같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뭐요? 율법의 완성의 행위입니다.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가 필요하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규모고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의 전부인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행했다 이 말입니다. 단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지킨 것이 여러 가지 중에 규모가 작으니까 나는 요거 하나만 달랑 지키려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최고의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외에 뭐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보세요. 이것보다 더 나은 걸 하나님 요구하신 게 있는가?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나를 그러므로서 경외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율법 전체를 예수께서 딱 두 마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무슨 뜻이랬어요? 형제사랑. 요한일서 5장 3절 앞구절이 뭐죠?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5장 3절 보는데 5장 2절을 딱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란 뜻을 지닌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뭘로서 하나님 사랑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형제 사랑을 완성해가고 이루어가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저도 이걸 깨닫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2중 3중으로 입증하고 보장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면도 해야 되죠.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으라고 또 권면도 하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도 주실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내가 1년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대조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원수들의 행위, 원수들의 정체에 대해서 9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오늘 요한일서 도움을 제가 많이 읽는데 거짓말하는 자를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근데 사탄의 회당에서 누굴 섬기겠어요? 사탄을 섬기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자칭 여기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만 내뱉는,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속성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거짓말을 내뱉고 그러는 가운데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도 적고 크기도 작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유대교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었던 이들이 9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회중에 있었던 그들 중에 몇몇을 너희들한테 보내서 너희들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반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뭘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사단의 회당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몇몇을 보내서 너희들 앞에 무릎 꿇리리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줬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받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일부를 그들 앞으로 보내서 무릎 꿇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화로 인정받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유대인들, 그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것, 이 행위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데려와가지고 무릎 꿇리는 그것들이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14절 같은 데 보면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의 회당에 있었던 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행한 것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도 이사야 37장 20절, 이사야 43장 3, 4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고, 만국의 패배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굴복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굴복해 만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게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굴복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내 말을 지켜라.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또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그 지역사회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가 압박받고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처할 때 1차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지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길게 환난 중에 뭘 제일 요구한다고요? 인내하라. 환난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을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갖추라고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쭉쭉쭉 말씀합니다. 여기도 인내가 들어가요. 인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인내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인물들 설명드릴 때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에게 가졌던 믿음도,
개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할지라도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요소 중에 내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나는 이런 일 못해, 그렇게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저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신뢰를 하는 것, 그게 인내가 포함된 믿음이죠. 한두 마디 우리 주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 듯한 뉘앙스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거기서 그분을 신뢰하는 걸 포기하게 돼버리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신실하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았다 돼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지역사회에 소규모고 자기들만 소외되고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켰다. 8절에 내 말을 지켰고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돼 있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보상을 해주시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요런 스타일로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 발견합니다. 의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내 말을 지켰고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를 지키리라 얘기입니다. 그 지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10절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세대주의 입장을 갖춘 자들,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까. 이 면하게 한다는 걸 자기들은 뭐예요? 환난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난 통과 전혀 안 한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신약 성경이나 성경을 쭉 보시면요, 성도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지키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환난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왜냐면 여기 지금 환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달랑 드러내가 별천지 세계로 딱 떼내어 옮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기도에 있어서도 세상으로 데려가기를, 자기 제자들을 데려가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환난 중에 보호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환난이 이들의 신앙을 어찌할 수 없다,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그 속에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기 백성들이 그 환난들을 다 통과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점검같이 나오고 인정을 또 받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닐하우스처럼 완전히 이렇게 별천지 환난과 어려움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다 떼내가 어디로 옮겨가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시험의 때와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르치냐면 거의 전부 다 9절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 항상 비신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따르고 사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게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9절에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로 속하는 거죠. 이들을 시험할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면제한다는 것은 그 시험 당하는 이제 쭉 뒤에 나오면은 계시록 대부분은 세 가지 인, 나팔, 대접 심판들이 있죠. 예, 그런 심판들 속에서 백성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대신에 사단으로부터 공격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는데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괴롭히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게끔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판판이 전부 다 넘어지게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 시험 안에서 속에서의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내하고 통과하게끔 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엇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감당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 지심, 그걸 그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기도하심으로 지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러한 어려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초대교회에 순교당하는 신앙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들이 잘 감당해 나갑니다. 두려워 떨면서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분노하죠. 우리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 가운데서 능히 보호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겉면에 말씀을 주신 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너희들을 인정해주고 너희에게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네가 가진 것 이게 뭐겠어요? 사람들마다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11절에 네가 가진 것 그것이 너의 면류관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굳게 잡으라는 얘기, 이 면류관이지 않느냐. 이 굳게 잡으라는 건 계속적으로 확실히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잡고 놓치지 말고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면류관이 뭐냐? 이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 마음대로 살아도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굳게 붙잡아야 된다. 왜? 누군가가 네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 면류관이 빼앗긴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승리가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아주 길게 나오죠. 이거는 빌라델비아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 겪었던 그러한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그들을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돼 있죠.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의 모습하고 비교되면서 무너질 수 없는 이긴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영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아까 지진이 나면 또 도시를 떠나가 있고, 또 안정이 되면 돌아오고, 또 위험이 있으면 또 떠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것이 빌라델비아 도시민들이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적었다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외곽으로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시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렇게 된다. 이 두 번째가 신자유에 기록된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이름을 기록한 자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 어떻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지닌 자, 그 나라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인치는 그러한 것이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자도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성경에 새 이름을 준다는 거, 우리가 아브람, 사레 뭐 이런 이름들이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분. 이제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을 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새 예루살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뭘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도시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인들이 누리는 모든 법적이나 행정적인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댔잖아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면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 길리의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자면은, 오늘 본문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작은 교회들, 적은 규모의 작은 능력, 재정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작은 교회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본문일 것이다. 이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모를 키우는 것, 거대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교회에 세우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날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이지 않느냐. 이게 최고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적 크기나 뭐 이런 것, 이렇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중심의 충성됨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칭찬만 하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가 오늘 우리의 행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